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틀 만에 설교해야 하는 괴로움이 아빠 되게 그럼에도 엊그제 만나고 또 만나는 그런 기쁨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만나야 되는 그런 반강제성을 기본적으로 다 암묵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 참 이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기대하지 못했었던 감격과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탄 기념으로 마을 작은 음악회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은영 선생님의 섬김과 희생 위에 작은 또 도움의 또 성도님들의 손길들이 이렇게 모여서 큰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깨끗한 샘표에서 이렇게 빨리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상상이나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교회 다니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 그런 동네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셨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이제 피드백, 그 이야기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어머니들이 교회에 예전에 다 가본 경험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회 갔는데 강제로 기도시키고 열심히 예배드리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그 무게감 앞에서 다들 부담을 갖고 안 다니시게 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자녀들을 참여시켰으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그때의 악몽들이 떠오르니까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도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때 제가 시간을 보니까 딱 1시간 5분 걸렸거든요. 1시간 5분.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딱 음악회만 하고 진짜 가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우리 가도 되는 건가? 이런 피드백. 그래서 제가 성공했습니다. 일단 성공했습니다. 강제로 기도시킨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음악회 한다고 했다가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리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을 좀 고집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제가 만난 예수님이 그렇게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시고 또 만나서 대화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만났으니까 그런 분으로 만나고 또 그런 분으로 사람들도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찾아오고 또 우리는 만남을 갖습니다. 우리 음악회를 열었고 손님들은 찾아오셨습니다. 음악회라는 목적으로 만났으니 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흑심을 마음 한구석에 품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바이올린을 해주시는 또 그 친구들이 성탄곡을 다 해줘가지고 매듭도 너무 어찌나 감사한지 그냥 뒤에서 크게 열심히 부르고 싶었는데 조그맣게 불렀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네. 그렇게 깨끗한 샘교회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아무튼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만남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도 자체도 되게 기쁜 날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그런 너무나 크고 과분한 사랑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과 함께 더 깊은 의미의 성탄, 또 더 깊은 의미의 주시는 것들이 어디에 있을지 한번 또 고민해보고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윗이 믿음의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에
아주 처참한 밑바닥을 지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어떻게 그 도와주었던 그 그일라 주민들,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쉽게 기도했기 때문이라고만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난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다다른 믿음의 최고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 최고 난이도의 믿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난이도가 있길래 이런 최고 난이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초급 단계의 과정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은 그렇게 행동한 중급 단계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단계가 믿음의 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많이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무참히 깨지고 부서지는 아둘람 동굴까지 흘러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깊은 한복판에 그곳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이 목숨을 걸고 손해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와줬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래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급자의 과정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믿음의 과정에서 있어서 상급 과정, 고급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다음 단계인 최고급 과정에 최고 난이도 단계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믿음과 신앙의 과정이 대략 이해하기 조금 구분 동작으로 설명하니까 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느 단계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초 과정 이외에 이런 중급과 고급 과정들을 믿음의 과정들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때를 써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욕심의 결과들을 이뤄내려고 탐욕스럽고 호악하고 여전히 쉽게 분노하는 그런 상태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야만스럽고 비상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철들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배운 믿음의 최고급 난이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이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 십광야, 마온 광야, 아둘람 동굴 할 거 없이 이스라엘 땅에 숨을 수 있는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숨었던 도망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어느 날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었을 때 사울은 다윗의 위치를 발견하고 군사 3,000명을 대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나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울이 화장실이 갑자기 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참모들 옆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도망다니고 죽을 고생을 다 했던 이 사울이 바지를 벗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참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이 좋을 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다 보고
불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사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옷자락을 흔들며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찬스에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단칼에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자기에게 쫓아왔지만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한번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 죽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바지를 벗고 앉아있습니다. 내가 이거 한 방이면 이 사람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옳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 사람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그냥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왕자의 자리가 내 것이 되는 건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서서 24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24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틀렸고 너가 맞았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주변에 다윗의 군사도 있었고 사울의 군사들도 이 사실을 다 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그래서 사울은 돌이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6장의 본문에 다시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또 일으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또요. 정말 사람의 악랄함이 참 이렇게 질깁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다윗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너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죽어야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길라라는 산 안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모든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 다윗은 사울의 친형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참모였던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이제는 당신이 직접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내가 가서 그냥 창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말씀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윗의 이 장수의 말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오늘 본문 읽었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2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조용히 가지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냥 움직이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마지막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기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창과 물병만 조용히 들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 어떨 때 다윗의 입장에 좀 이렇게 들어가서 읽어 나가다 보면 화가 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행동에 진짜 이런 무모함에 몸서리가 쳐졌죠 지경이. 진짜 막 몸에서 살이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고 또 참고 절호의 기회를 날리면서까지 그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다윗은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이전, 이 두 번째 용서해주기 이전에 자기가 겪었던 하나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용서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26장. 그러면 25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문학적 구조라고 했잖아요.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샌드위치예요. 앞방과 윗방에서는 사울을 용서해주는 이야기. 그럼 25장에는 더 중요한 패티가 들어있는 거죠. 이 빵 사이, 햄버거 빵 사이. 그러면 이 내용이 뭐가 있었을까요? 두 번 살려주는 과정에서 다윗은 많은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4장에서 다윗이 한 번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난 후에 25장의 일을 겪습니다. 성경은 이 두 번의 사이에 있는 이 2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변화를 겪었고 왜 이런 선택을 해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의 사건은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집안을 다윗의 군사들이 잘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노략질하고 그때 당시 약탈하고 쉽게 와서 그냥 강도질하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군사들이 그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확철에 접어들어서 다윗이 도망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군사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정중하게 나발에게 우리 군사 먹일 먹거리랑 생활할 필수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구합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태도가 가관입니다. 25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완전히 조롱과 무시와 경멸의 이야기를 막 쏟아놓은 거예요. 자기가 보호를 계속 받아놓고. 다윗은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군사 600명에게 모두 칼을 채웁니다. 바로 직전에 24장에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사울을 그렇게 용서해 주었던 다윗이 25장에 600명의 군사에게 나발 한 사람 때문에 600명의 군사에게 칼을 채우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나발에게 분노와 진노의 감정들을 쏟아놓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러는 걸까요?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놔주면서 그냥 모멸과 자기 자존심 좀 건드렸다고 600명의 군사에게 칼을 채우는 이 다윗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에게 억압당하고 사울에게 찌그러졌었던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게는 찌그러지면서 군사 한 명도 없이 그래도 좀 부유하게 살았지만 군사 한 명도 없이 살았던 나발에게는 자비가 없었던 거죠. 다윗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손을 대면 내가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런 각오와 이런 다짐들은 억누르면서 이제 연약한 한 사람 나발의 도발에 자기 모든 군사력을 쏟아붓는 사울과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4장에서 사울을 용서했었던 다윗의 마음과 25장의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강자 앞에서는 비굴해지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자기의 요청에 그 요청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진노를 쏟아붓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분노를 전해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급하게 이 다윗에게 바칠 재물들 또 그다음에 먹거리들을 준비합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에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곡식 5대야,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다윗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발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다윗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먼저 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한번 막아서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다윗 앞에 나아간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들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순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무엇이 있었는지, 자기 감정을 건드린 그 자기보다 약한 나발을 향해 자기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장점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결정을 그리고 돌이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니. 다윗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분노를 사귀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열흘 후에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장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였지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5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불량한 나발을 죽여버려도 누구 하나 뭐라 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못돼 먹은 자를 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자신이 심판의 집행자로서 서는 일들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내가 아무리 왕이 되고 내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 하더라도 내가 심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손을 그 옳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 웃기죠? 자기를 죽였던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까지 용서하고 또 보내줄 줄 아는, 오히려 그것을 그 이후에 또 돌아올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들까지도 감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 용서를 하고 난 뒤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하여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리다 하니라.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꼬꾸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느샌가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옳아지고 상대방을 심판하는 자리에 금방 서게 됩니다. 결론을 내버리고 끝까지 처단하여야 끝난다는 그 사실, 그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악순환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갚고 내가 아무리 옳았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는 또다시 악한 감정이 발생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선에서 그 더 이상의 악순환을 자기 선에서 해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최고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너를 죽이고 내가 살아, 너를 짓밟아야 내가 살아남는 약육 강식의 세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본문 일부러 찾아오지 않고 우리가 계속 묵상해 나가는 이 사무엘상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애써봤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이야기했지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친히 내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을 지나서 마지막 최고 난이도의 믿음, 전문가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삶, 그리고 기도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제는 자기의 원수에게 악으로 되갚지 않고 도리어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장악하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삶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원리와 이 방식이 복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탄의 메시지이자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몸에서 살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한다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이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새길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충만한 이 지옥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도리어 선을 구하고 도리어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군사로 한 줄기 빛과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축복송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사실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들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그런 마음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들, 그 어린 아이로 오셨던 그 모습과 방식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힘으로 제압하고 억압하고 폭력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한 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주님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감동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탄의 믿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나의 믿음, 나의 생명, 나의 죄 용서만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다윗이 걸어갔었다. 다윗을 다쳤던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의 믿음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 걸어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작은 한 줄기 빛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 성품들로 담아가는 깨끗한 생명을 되게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애쓰게 하시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오심을 통해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에서 악을 손으로 갚고 도리어 복을 비는 빛의 자녀 세상으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